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성탄 감사 예배는 아닙니다.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써놔놓고 이러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인가 이렇게 좀 착각하는 사람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11시에 성탄 예배는 따로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처럼 퍼진 이 영적 문제를 강대국이 힘이 있다고 이기겠습니까? 김정은처럼 핵무기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시대가 지금 완전 네피림 시대라. 네피림 시대란 말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대, 귀신이 들려있는 시대,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빨리 번졌지만 영적인 문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체코에서 어떤 청년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미국에만 그런 줄 알았더만 이제 막 동국 끝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살꼼 정신이 약간 이상한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막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까지 우리가 가까이서도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 결국 이것도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인다. 어떤 사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그게 심해지면 정신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쉽게 감기처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해지면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고 이래 되면 이제 괴롭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한대. 복음 망대를 세워야 사람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뜻인지,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꺾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믿어가는 만큼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 아는 자만 알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 같으면 공자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이 사람들은 다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예수님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4대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밝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되신답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됩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석가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있느냐?
성경이 증거해야 돼요. 몇 명이 봤느냐? 500명 넘는 사람들이 봤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엉뚱한 거는 잘 믿고. 여러분, 석가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걸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금방 어떻게 걷습니까? 근데 석가는 걸었대요. 사방팔방으로 그것도. 그러면서 손을 하늘로 찌르면서 우리나라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다는 게, 처음 태어난 애가 그런 것도 더 희한한데 말을 또 했다네.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4월 초파일 되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요 손 하늘로 찌르는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 물을 붓잖아요. 이 간불러시라 그러는데 그 불상곡에 처음에 석가가 태어나가지고 손을 하늘로 찌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다는 그 석가예요. 그게 지 얘기도 기가 막히게 진행. 자, 예수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믿어야 되죠. 소크라테스 같은 좋은 말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야, 기가 막힌 말이지. 공자는 어떤 말 했습니까? 사람은 하루에 3번만 생각을 해보면 만사가 행동된다. 한 번만 생각해도 지금 행동할 건데 3번 해라. 얼마나 좋은 말 했습니까? 그러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될 신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착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읽었다. 읽을수록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해놓은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자꾸 읽는다. 그런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앞선 석가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죄는 업고 가야 되지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는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이 위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첫째로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나조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을 저질러버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저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마귀가 심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밖에 없습니다. 영이 어두워지니까 생각도 어두워지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삶의 상태도 그냥 어두움 그 자체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소속이 마귀 소속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마귀를 따라다니도록 자동적으로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힘이 나는 겁니다. 밥을 맛있게 잘 먹어서 얻는 힘, 그런 육신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교로부터 오는 그 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육신은 공허해집니다. 자,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맨날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내 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구라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자기 가슴에 크게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아무리 뭘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이 안 채워진다. 어쩌면 파스칼이 하는 얘기하고 똑 닮은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철학자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뻥 뚫린 가슴이 채워졌다. 흑암을 꺾고 공허를 채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창세기 6장에서 뭐라 했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진단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세상과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돈이 모자라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갔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잔치를 잘해도 모자라게 돼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 잔치집이 풍성하게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되고 어렵고 모자라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이런 세상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싹 갈아치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면의 사람들을 싹 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어요. 왜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가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심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와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너희 집 식구 다 타라.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고 노아 방주에 탄 노아 식구들만 8명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비가 와가지고는 물로 싹 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소금이 나는 걸 아십니까? 히말라야 솔트라 그래가지고 약간 분홍색 띤 돌소금이 나요. 그게 왜
산에 나가겠어요. 이게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온 산을 다 덮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는 제일 첫 노아 방주가 걸린 산이 아라랏 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랏 산이 있는 나라가 원래는 아르메니아였는데 지금 트르키예라고 그러죠. 나라 이름 바꿨는데 거기서 침공해가지고는 빼앗아 갔어요. 우리도 지금 백두산이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데 우리의 영산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아르메니아 사람은 막 곧 죽어도 이 아라랏 산은 자기들 산이에요. 그래서 막 자기들 온갖 기념품에다가 아라랏 산 다, 거기 또 희한하게 평지에 딱 높게 5천 몇 미터예요. 지난번에 8월 달에도 가니까는 위에 만년설이 하얗게 딱 있어요. 꼭대기는 안 넘는단 말이죠. 이제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거는 노아의 방주에 탄 식구들만 딱 했습니다. 희한하게 노아의 방주에 탄 아들이 3명, 노아의 며느리가 3명, 6명에다가 노아 부인 이렇게 8명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맞다는 게 노아의 아들 3명이 한 사람은 흑인 조상, 한 사람은 백인 조상, 한 사람은 황인 조상, 그렇게 지구에 3 족속이 있잖아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렇게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주에 탄 사람은 그래 됐다는. 자, 누구든지 그러면 이 방주가 뭐냐?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를 지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자기들이 안 타서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은 진짜 위대한 이름이요, 그 이름을 꼭 붙잡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번째 사건이 있어요. 살만하니까 노아 이후로 많은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 닿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강림해 가지고 봤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려오셔 가지고 요것들이 지금 말이 하나, 구음이 하나라. 그때까지는 전부 똑같은 말을 했는가 봐요.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독어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탑도 못 쌓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리고 하는 것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름을 내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모르면서 내가 막 성공하려고 하면 그 성공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았다고 좋아라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할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답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참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딱 맞으면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인본주의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옛날에 자기 방법, 옛날의 습관 이런 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자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일단 나왔잖아. 뭐 인본주의가 조카 데리고 왔지만은 이러면 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애국까지 가가지고 까딱했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 부인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가는 우리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쓸수록 나 스스로에게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돈과 명예와 인본주의 습관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237 5천 종족이에요.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대.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큰소리치도 엄청 갈등하고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지금 큰소리치는 거지. 저들을 향해서 깨우쳐져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에덴 동산 사건과 노아 방주,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라별로 치면 자기 나라밖에 몰라요. 옛날같이 믿고 도울 나라가 없어요. 우리하고 막 친한 나라도 어느 날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우리하고 막 원수된 나라도 어느 날 이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요술 램프처럼. 그리고 창세기 6장 돈밖에 몰라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물질 만능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재현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성공밖에 모르는 창세기 11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전부 세상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 가지 사건에 묶여있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책 얼마나 두꺼운데. 핸드백에 한 여다니 보세요. 진짜 조그마한 어떤 아가씨를 보니까 한 요만한 성경책을 핸드백에 여기가 있더라고. 성경 내라 탁 내가지고 보더라고. 우리는 못 봐요, 그런 성경책. 글씨가 너무 작았어. 돋보기 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못 보니까 성경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7 이정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시작이 이것으로 시작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동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딱 부활하셔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뭘 얘기했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각자들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주신 미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 세 번째 언약 기도가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증인되도록 해줄게. 그러면 너는 믿고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 모여드는 제자의 축복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나만 잘 믿고 우리 식구만 잘 믿고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의 아시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가는데 문제가 떡떡 생겼어요. 그 문제 자체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 요거를 마게도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드로아의 밤 알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드로아의 밤. 그때 완전 전환점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다음이 뭐가 나오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정표가 나오네요. 오늘날 로마는 세계복음화는 미국 같은 나라가 로마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탄의 견고한 성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나의 로마가 어디 있는지, 우리 가문의 로마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지역의 로마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데 평안해야 되잖아요. 평안 안 하면은 아니래요. 가는 중에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옛날 경험, 이유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은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오직이 돼 있는 오직이. 이런 문제는 저런 생각, 저런 문제는 저런 생각,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옛날에 경험을 생각했다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힘들고 고달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잘 아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어디 갔지? 이리저리 헤매고 찾는다.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 손 어디 갔지?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이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때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우리 인간들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좀 삐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이고 니 삐졌나 그래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늘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면 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나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탈출하십시오. 또 육신과 세상 속해가지고 물질 중심의 삶에서 탈출하라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세상 것과 인본주의에 취해 있는 생각과 삶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요 정인으로 부르셨는데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찾은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요.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내일 실컷 자다 내일 공휴일이니까. 그러다가 내일 성탄절 다 놓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맛있는 선물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오늘 또 3시부터 또 성탄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맞지는 않은데 제자는 제사진을 대 제자라 가지고 오늘 3시에 성탄 캠프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2시 반 예배도 생략하고 또 이제 1시에 리허설 한답니다. 리허설. 뭐 리허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주일을 잘 즐기시고 또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다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진짜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나 중심과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헤매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